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상황을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이 정오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뜻합니다. 따라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유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밝은 대낮에 어두움이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이 어두움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로써 공생의 3년의 삶을 주님은 마치시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 백부장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안식 이후에 향품과 향유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 무덤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안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한 이유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 즉 아론이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1년에 한 차례 그리고 대속죄의 날에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그날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누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이 상징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정해진 날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즉 단 한 차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 대속죄일, 즉 7월 10일 이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은 죽음이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아닌데 만약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졌기에 이제 누구나 다 직접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일종의 이거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계약을 파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서를 찢어서 상대방의 얼굴에 던져버리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약이 파기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이 정해진 날에 들어가야 하는 그 법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법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곧 육체인 것입니다. 즉 죄로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야 이제 누구나 다 성소에 지성소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휘장을 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이었던 것이 이제 복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속죄 사역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즉 인간의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 삼아서 인간 제사장은 동물의 그 피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즉 하늘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 방법만이 대속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빠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결국은 지옥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주변에 해당하는 것들만 이렇게 떠들어댈 때 이 변죽만 올린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변죽이라는 것은 장고의 중앙이 아니라 이 가장자리 부분을 이 변죽이라고 합니다. 즉 장고채로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 부분만 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고에 고유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틱틱 이런 소리만 날 것입니다. 즉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모두 변죽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관심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합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특정한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23장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또 헤롯. 이들은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하지 않았던 한쪽 강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긍정적인 면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좋긴 좋은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2%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죠. 앞에 나온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현장에 있었던 이유는 현장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받은 예수님의 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고 합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갑바도기아에서 순교까지 하게 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을 다 집행한 후에 즉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본 이 백부장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합니까?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사형을 집행한 후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정한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명령을 받아 정말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이유가 없음을 이 사람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비록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직접 보니 들리던 소문대로 이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함과 정말 조롱이 가득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의 이 모습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이들은 구경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경 나온 사람답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라면 극악무도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당연하다 사필 규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좀 찜찜하다는 것이죠.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이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입니다. 23장을 보면 무리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때마다 다른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때마다 그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메시아를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는 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 적극적인 무엇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리저리 휘둘리는 가운데 사실상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정이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고 아마 이 사람은 반드시 그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적들, 하늘에 어두워지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 자신의 행위들이 잘못된 것임을 그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어 가슴을 치는 것, 이 가슴을 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통을 뜻합니다. 즉 이들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의 음모에 노란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후회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가 외쳤을까? 그들은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쩌면 소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은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었기에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자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백부장이나 이 무리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은 의인이고 그들이 가슴을 쳤지만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지만 이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앞선 사람들과는 다른 일을 행합니다. 먼저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한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는 곳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뭔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곧 안식일, 즉 내일이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안식일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장례는 치를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시 장례법에 따라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나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이 사람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달라라고 하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합니다. 이 달라라고 하는 말은 요구하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의 강한 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염려를 뒤로 한 채 그는 용기를 내어서 정말 아주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그의 행동이 믿음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는 말은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예수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의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정말 담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강한 믿음의 증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나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숨어 있었지만 아니다, 나는 이제 당당히 나는 예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리마대 사람은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과 헌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즉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앞서 나타났던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앞선 사람들은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어도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백부장 같은 그런 모습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이 무리와 같은 모습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뭔가라도 내가 좀 해야겠다, 이런 자들이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이들 중에는 세 번째 부류가 그래도 좀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모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의인이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인물, 아니 죽지 않아야 할 인물인데 죽어야 된다는 이 안타까움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슴을 친 이유가 뭘까요?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죄도 없는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죄책감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이 갈릴리에 온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은 훌륭한 점이긴 하지만 그들이 한 일 역시 죽음에 관계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향품이나 향유는 시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장례용품입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의미를 아직까지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들은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주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이 역시 결국 죽음이라는 관점에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자리가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취소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렇다 해도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사실 대속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는 대속과 부활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즉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내가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을 거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을 거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는 그러나 사랑하고 따른다는 이 제자들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자 그들은 다 도망간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었다가 만약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까지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이 정도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애정을 갖고 정말 주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2% 부족한 모습이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는 사실상 100%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멋진 헌신을 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죽으심만 믿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만 믿는다면 힘들면 도망갈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간 겁니다.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다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 즉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여기까지만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될 때 힘들면 낙심하게 되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허무합니다. 너무나 허무하죠. 공생의 사역 정말 3년, 횟수로 3년이죠. 3년밖에 하지 못하고 33세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허무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벽이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됩니다. 곧 성소의 휘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허무하고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 주님의 죽으심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 없이 우리는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주님의 죽으심을 영원히 기리고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정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